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정에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뽕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 죄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의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오늘 성탄 일광 이제후로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사람은 겸손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9시 정규 뉴스에서 700명이나 예배드렸던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확진을 받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스크를 다 끼고 철저히 교회가 방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식당이나 밖이 더 위험합니다. 겸손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를 받고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최근에 며칠 사이에 보도된 코로나19 관련 헤드라인이 뭔 줄 아시죠? 미국 코로나 1일 사망 3,157명, 하루하루가 911을 갔다. 전 세계 인구 코로나로 9초당 1명 숨져.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막 섬뜩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통계 뉴스가 일상이 되면서 올해처럼 이 사망, 죽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목도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모르던 사람이든 사고든 자연사든 자살이든 타살이든 죽음은 우리 일상 근처에 있어요. 한 달 전에 박지선이라는 여성 개그맨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선택했습니다. 꽤 인기가 있었죠. 참 쉽죠잉 하면서 유행어도 아주 만들었고 저도 좋아했어요. 아주 악플도 없는 똑똑한 개그맨이었어요. 왜 자살을 했는가?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 고생을 했다고 하죠. 개콘할 때도 늘 화장을 못하고 맨얼굴로 다녔습니다. 여성으로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유명한 피부과 병원에도 다 가보고 유능한 의사를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는 낫겠지.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희망이 절망이 됐습니다. 다른 병이 생겨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부작용이 생겼어요. 얼굴이 막 확 다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아마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어머니도 따로 혼자 보낼 수 없었어. 같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참 세상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늘 문제와 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특별히 죽음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시기에 불현듯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 40세 이상 중장년층 한국인들의 5명 중 4명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죽음에 대한 첫 반응이 5명 중 3명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4, 5세기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8%, 10명 중에 4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근원적인 희망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참된 희망이 될까? 치료제와 백신이? 아파트와 돈이? 정치가? 종교가? 여러분, 무엇이 참된 희망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하늘나라 산 소망만이 현재와 죽음 이후 그 세계에 대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에 분명하고 큰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받는 현실의 손해도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이유고, 이 소망을 심어주는데 교회의 그 역할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탄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전국으로 온 세계가 우울한 분위기예요. 캄캄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희망의 블루, 원래 블루가 희망이라는 책인데 어떻게 희망의 블루로 바꿔야 되는가? 이것이 책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심는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조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에는 어둠과 고통뿐이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둠과 고통뿐임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어둠과 절망뿐임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소망을 갈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면에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8장의 결론이에요. 9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히 절망하든지 자기가 깨어지든지 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로 스스로 힘으로는 쉽게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겸손한 심령이야말로 은혜가 임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절망과 고통과 어둠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1절로 말씀하죠.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으나 이제후로는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방 해롱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멸시를 받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후에 영화롭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왜 멸시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한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어요. 여러분, 서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가장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은 역사상 가장 잔인무도한 제국입니다. 식민지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다 말살해버리고 피를 섞이게 함으로 혼연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은 동족들로부터 더러운 곳이라 멸시를 받고 그곳 사람들은 개, 돼지처럼 엘리언, 외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선민인데 자부심과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탁 깨어지고 막 멸시를 당하게 되었으니까 그 고통과 그 소외감과 그 절망감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고통받을 때가 이 자존심이 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 멸시의 눈초리와 이 선입관은 그 후 약 430년, 450년까지 지속돼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스스로 낮은 자존감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직에 몸을 담아도 승진할 수가 없었고 공무원 시험을 1차를 잘 통과해도 서류 심사에서 다 떨어졌어요. 출신 성분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가능성이 많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청년들은 뱃사람이 돼야 되었고요. 마태는 일식이 공식 죄인인 세리가 되어야 될 정도로 딴 길이 없으니까 멸시를 받았으니까 결국 그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높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나마 많이 겸손해졌어요. 안 그러면은 막 온갖 바벨탑을 쌓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인데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전 세계가 평준화됐어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총 사망자보다 미국은 5시간 안에 사망자 숫자가 같다 그러잖아요. 이런 강대국이에요. 북한은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아예 국경 근처에 방어벽을 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수도권은 밤 9시 이후로 불이 꺼져버렸어요. 지금처럼 백신과 치료제를 간절히 갈망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람들 속에는 이 강한 죄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도덕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는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절망 중에 위로부터 큰 빛이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현실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오히려 빛은 더 빛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은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세매된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Great Light예요. 큰 빛이에요. 촛불이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태양 같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땅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러면 이 빛이 누구며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근데 아기가 태어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근데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아기가 커서 통치가 된다는데, 이 아기 이름이 무려 4개나 됩니다. 어떤 애기는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타, 동반사, 칙칙 같은 이름 세놨는데, 이 아기 이름은 그런 시시한 이름이 아니라,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한 소망이 담겨 있잖아요? 은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 아이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원이 담겨 있고, 하영은 이 아이의 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원이 들어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이름을 지으실 때는 더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소망을 그 이름 위에 담아 두신 거예요. 이 아기 이름은 놀라우신 조화임자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우신 좋은 자. 개혁 개정에는 기묘자, 모사 따로 했지만은 원래 아이 이름이 5개인데 한꺼번에 이제 놀라우신 좋은 자, 원더풀 카운셀러.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지각과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경이롭고 정말 신비로운 분이에요. 탄생부터 자체가 경이 그 자체 아니에요? 어떻게 처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듯이. 이거는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원더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의 인격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경의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따스한 사랑, 그 겸손, 종교주의자를 싫어하면서도 그 유머, 어린아이를 기뻐하시고 그 밝고 그 탁월한 인격 앞에서 그냥 감탄을 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삶은 은행일치 하신 말씀 그대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걸 나중에 증명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직접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총명의 영, 노력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육신육구의 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으로서 놀라운 상. 이 예수님의 죽음을 시종지켜본 백부장은, 이야,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어요. 이 예수님은 부활 성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Everlasting Father.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는 참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요. 많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국난을 헤쳐나갈 지혜도 주실 뿐 아니라 인생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갈수록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느끼지만 이 주님 안에서는 사실 한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과 공허와 고독으로 고통스러워요. 내 깊은 고민을 들어주고 해답을 주는 그런 상담자가 필요해요. 갈수록 이런 심리 상담, 치료 상담, 인생 별의별 상담이 많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죠. 예수님만이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낱낱이 그 몸으로 체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영혼의 문제와 시대 문제와 장래 문제도 깊이 아시고 생명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지혜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주님께 나와서 물으시고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사라의 죽은 태를 통해서도 허다한 자손을 낳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라 공간자로 다 탄식을 했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쳤고 임용고시를 쳤고 지체들이
또 각종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죠. 아버지 역할은 안정감이에요. 인생들은 누구나 아버지 같은 어떤 그런 보호자와 양육자와 공급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없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외롭고 고아와 같이 슬픔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 육신의 아버지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늙고 죽게 됩니다. 하여튼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그 크신 능력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어찌 불안해할 수 있느냐 이 말씀. 힘들 때마다 의지할 수 있고 아를 수 있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고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 영원한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평화를,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My peace.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제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므로 인간 간의 관계, 국가 간의 평화도 깨어졌어요. 아무리 협정을 하고 조약을 맺어도 이익을 따라서 깨지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원수가 되고요. 오늘의 원수가 내일이 하여튼 그래서 이 불화와 반부가 싸움이 거치질 않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부는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부패와 부정과 당파 싸움으로 갈등과 불화가 거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이 세상 정부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불의와 부정 부패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너무 이 땅에 목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단순히 무사 태평한 걸 말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복지와 번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합평에서 오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사랑만에도 합평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 평화는 마음 깊이 감춘 보배와 같아서 어떤 외적인 한란이나 어려움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평화가 충만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끊임없이 이어질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한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뭐라고요?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님께서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점점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각 신령과 공동체로 확장이 되고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대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통치와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령과 공동체, 나라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후로는
즐거움과 평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고 그걸 확신하고 그 진리 위에서 누리는 삶을 살며 마지막 승리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둠 속에 헤매던 인생들의 큰 빛으로 오셨어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받았고 사망에 거들진 땅에 가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어요. 이 빛은 하늘의 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빛이요.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비추는 참된 빛이요. 사망의 세를 파하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요.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빛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 얼줄 줄 모르는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문둥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한 물 먹고 순결한 세상을 살게 된 것 아십니까? 공식 죄인인 세리가 성마태가 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갈릴리에서 인류 역사의 BC와 AD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고 인류를 빛낸 영원한 스승인 12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1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갈릴리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고 이 빛이 비추는 곳마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영화롭게 하는 곳이 역사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를 볼 때 정말 변변한 자원 하나 없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이목과 전 세계 한류를 주도하는 위치까지 온 것은 이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핵 위협과 북한의 핵 위협과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IMF를 극복했고 금융위기를 극복했고 지금 코로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이름의 건세를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예수님은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양육해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몰라서 그냥 되는 대로 끝없는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게 원더풀 카운슬러로 찾아오셨어요. 결국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이없게 자살해버리는 인생. 술 품마시고 쾌락에 몸을 던지지만 두려움과 불안과 무기력과 온갖 사문 것에 시달리며 마음에 참된 평안과 희망이 없이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짐이 되어 버릴 인생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한없는 용서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세상에 할 수 없는 근원적인 기쁨,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근원적인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생명의 기쁨이요, 진리가 주는 참 자유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꼭지 걷을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에 이런 참된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얻은 탈취물을 나누는 성례의 기쁨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중에도요, 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인 이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이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모임 때 그리고 세례식 때 정말 기뻐하는 목자 목녀들을 보면은, 야,
아니,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리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집 나간 외동아들, 외동딸이 돌아왔을 때 그 당신의 기쁨을 나누어 맛보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 때문에 정말 죄와 사망 자리에서 생명을 낭비하며 살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막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거, 사랑받을 만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사랑하게 되었고, 나도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막 쓸모없는 인생이 막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은요, 마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좀 고달프고 좀 목자 생활이 좀 힘들어도 헌신적으로 이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날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마치 미디안을 치는 그런 날처럼 원수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고 거의대 모든 압제와 피 묻은 군복에 불이 다 없어졌습니다. 또 결국은 최후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일 때 예수님이 오셔서 빛과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주님의 왕권을 영접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마다 정의와 평화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공동체에는 정의가 실현되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답게 이 복음을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임 출신인 이광식 목사님이 섬기는 필그림 공동체, 청송교도소에서 나온 재수자들을 변화시키는 필그림 공동체에서 변화된 사람을 만났고, 이로 인해서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고, 이 필그림 공동체와 행복투게더라는 사회적 기업이 합쳐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SK 최태원 회장이 3년 반 동안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범죄자 되고 나오니까 이 재수자들이 변화되면 이건 기적이겠다. 지금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데 뭔가 세상과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일으키고 SK 주유소 3,500개에 뭔가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도시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SK 해당단인 우리 서울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출신의 최강선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공식적인 이제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만나고 또 다른 사진을 제가 아직 안 받았는데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공식 죄인인 세리가 예수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서 3년만 동안 빛과 생명을 얻음으로 성마태가 되었고, 그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목장이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부산의 연고지에 재수자가 오면은 우리 교회에 그래도 교정 공무원 출신도 있고, 우리 목장마다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실제적 일터 영역과 목장이 연결되어가지고 목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삶으로 살아내어서 세리가 성마태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 몇 번 하고 나오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제가 직접 2년 전에 만난 분인데, 지금 이분의 회사가 주가가 탑3에 모든 것에 올라가고 있어요. 시총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년 봄에 한국이 전 세계 가장 먼저 국민이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코로나 청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량은 충분하지만 치료제는 부족해요. 우리 국민의 셀치료는 치료제 공급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청정에 대한 자신감도 보이고
루마니아에서 임상 2실험을 통해가지고 환자 치료제를 주세인데 사흘 만에 바이러스가 전부 다 소멸해가지고 수일 내에 태어날 정도로 효능이 좋은 거예요. 중증 환자나 장기 손상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안정성도 문제가 없고. 현재 의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사를 놔도 되겠다 말할 정도는. 저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제 앞에서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떳떳하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기독교적 가치관 따라서 정말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얘기 못하지만 이 회사에 다니던 우리 성도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 갔을 때에 장례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고 회장, 부회장 전 임원이 출동해가지고 인하대 병원에서 장례 예배를 섬기고 제가 갔죠. 또 제가 발인 예배도 섬겼고 이곳에 와서 개인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큰 기여를 할 기업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백신 정도 할 그런 삼상할 위치는 안 되지만 치료제는 가능하거든요. 신약 개발로 고부가 가치 창출한다면 한 명이 5,000명을 먹이는 5병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후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후로는 그런 인물들을 키워서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빛의 자녀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소망합니다 하니까 교수 4명이 아멘 하더라고요. 지금 제자를 키우고 있는 교수들이. 앞으로 청소년부부터 해서 싱글들 집중적으로 우리 일터 사역자들하고 연결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CMI 선교사 의사들 네트워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선교지에 필요한 약품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실제적인 역사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거창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기로 하신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과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통해 건설되어지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 시간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정의와 평화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어둠을 소망으로 빛으로 이 시대의 국난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참된 지혜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새와 사망과 세를 신음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열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실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고 계시는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울 때 더 간절히 빛을 소망하듯이 이 시대는 참빛 대신 예수님이 진정 필요하고 그 빛을 먼저 받은 자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도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